네, 걱정의 반대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들을 텐데,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영상이 좀 오래돼서 화질은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영상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공을 서로에게 패스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좀 빠르게 돌렸어요. 이 중에서 흰색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몇 번을 패스했는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거 맞추는 친구에게는 칙촉 2개를 주겠습니다. 배고프다 했죠? 칙촉 2개. 자, 대신 이 영상을 어디선가 나는 한번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조용히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할 수 있는 테스트예요. 자,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눌러주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자, 여기서 흰색 옷 입은 사람은 잘 보이죠? 몇 번을 패스했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준비. 3명이에요. 3명. 3명. 준비 시작. 자, 정답은 15번입니다. 맞췄죠? 자, 이따가 칙촉 받아가세요. 자, 근데 여러분, 혹시 나는 이 영상에 대해 알고 있다. 오, 없어요. 좋아요. 자, 이 영상은 사실 우리가 15번 패스한 것을 찾는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을 발견했나요? 발견했나요? 발견 못했죠. 우리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영상이에요. 자, 이번에는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나왔어. 봤어요? 봤어요? 네, 신기하게 우리는 아까는 보지 못했던 고릴라가 갑자기 등장한 것 같죠? 외국의 한 교수님이 낸 테스트 영상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에 몰두했더니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놓치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흰색 옷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을 보느라 이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그거를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찾는 것에 관심이 없던 친구는 처음 영상을 보고도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흰색 옷만 열심히 집중한 친구들은 이제서야 자, 이제 고릴라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니까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상에서 테스트한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가지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상황이 일어나요. 특히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하는 것에 몰두하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이 걱정에만 너무 몰두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무엇을 위해 먹나요? 네, 우리가 맛을 위해도 먹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의 목숨을 위해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음식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당연하죠. 목숨을 위해 먹는 것이니까 얘는 방법이에요. 저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의 소중한 몸을 감싸고 또 따뜻하게도 하고 하는 옷을 입어요. 그러면 몸이 중요할까요? 옷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몸이죠. 몸이 없으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고 몸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음식을 고민하고 내가 내일은 뭘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은 무엇을 입으며 살 수 있을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두 번째로 이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하는 것들에 있어서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걱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부자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부자의 이야기 기억해요?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기에만 힘을 썼어요. 돈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돈만 있으면 이제 앞으로 아무 걱정 없어도 돼. 라고 내 소중한 삶을 위해서 돈을 걱정하다가 영원한 삶을 놓쳐버린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번 걱정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나요? 1000번 걱정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린 걱정한다고 아무 미래를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일 죽는다고 했을 때 너네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1시간이라도 더 살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일 죽어요? 근데 오늘부터 내가 내일 아침까지 계속 고민해요. 걱정하고. 나 좀 더 살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지? 계속 걱정만 해요. 그럼 여러분 내일 1시간이라도 우리가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너네들이 해낼 능력조차 없는데 왜 그런 걱정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말이죠. 이 염려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이라고 해요. 염려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불안하고 잘못될까봐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염려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죄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좋아요. 자, 이 염려는 어디서 온 거냐면 우리가 계획을 짜는데 왜 계획을 짤까요? 우리가 계획을 왜 짜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염려는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미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대학에 못 붙으면 어떡하지? 내가 계획한 미래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마음이 바로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그냥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믿고 이 염려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그렇게 걱정하는 대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으라는 이야기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늘 날아다니는 새가 어떻게 살아요? 먹이를 찾으면 먹고 사는 거고, 뭐 잠을 자는 곳을 본인이 찾아서 만들면 거기서 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처럼 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돈 벌어서 옷도 사 입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런 새들이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그 새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돌보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걱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가 비록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비록 별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탈 줄 알아요? 나는 자전거를 부모님께 배웠다. 한 절반 정도 되네요. 우리가 보통 어린 나이에 자전거를 배우면 부모님께 배워요. 그러면 부모님의 역할은 뭐예요? 어떻게 알려주세요? 자, 혼자 자전거 타고 자, 따라해봐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죠? 그쵸? 부모님은 처음에 뒤에서 잡고 잘 타도록 해요. 왜냐면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타는 입장에서는 중심을 잡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막 비틀비틀거리고 조금도 못 가고 금방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잘 잡아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쵸? 나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하면서 놓는 순간이 생겨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는 우리를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넘어집니다. 몇 번씩이나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께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놔가지고 내가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거 놓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놓아줘야 돼요. 왜요? 왜요? 언제까지나 평생 그 자전거 뒤에서 붙잡고 잡아줄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잘 타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놓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다만 넘어진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다친 마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세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실 때 처음엔 잡아주지만 결국 손을 놓아버려야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손을 놓고 넘어지는 순간까지도 나를 도우시는 것처럼, 도우시는 역할이라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넘어진 것 같고 힘든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 걱정의 반대말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말이 믿음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산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걱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냐면 걱정 대신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의 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험에 빠졌나요? 우리가 구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스스로 바꿔낼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나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지만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고 돕고 베풀면서 사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남들이 다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걱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도 생각해요. 걱정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도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은 잡초와 같아요. 잡초. 여러분 잡초 알아요? 잡초가 밭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빠른 속도로 번지고 식물이 다른 영양분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잡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오, 풀이 되게 잘 자라고 있네. 오, 얘는 되게 빠르게 성장한다. 오, 정말 좋은 밭이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잡초인 것을 아는 사람들만 정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걱정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나?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걱정은 잡초와 같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정말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방해가 되는 것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잡초를 빠르게 잘 없앨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잡초인 걱정을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없애느냐, 가장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보다, 모든 걱정보다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따르며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계속 걱정에만 머물게 해요. 그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인생에 큰 걱정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등부에 올라가고 고등부에 올라가고 청년이 되고 앞으로는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더 해결하기 어려운 걱정, 고민들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정말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걱정들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걱정이 쑥쑥 자라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이 생겨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도 나만 고민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걱정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그것들을 바꿔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걱정의 반대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이 걱정과 근심이라는 잡초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